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선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35년이 지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가 만들어지고 올해 이제 2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또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갈 정도로 청년부가 또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과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하는 청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MG 스타일로 이 청년의 열정으로 좀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오전에는 조금 늦잠 자고 맛있는 브런치를 교회에서 먹고 오후에 청년 스타일로 그런 청년 예배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청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취업을 포기한 3포를 넘어서 인간관계와 내 집 소유를 포기한 5포, 이제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7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7포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포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포부가 생기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을 만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는 소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가르쳐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말의 때 우리 청년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거슬러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의 아지트가 생기고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훈련되고 양육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청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양은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 작은 도시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는 크리스천 청년 정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년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신교회의 청년부가 되는 그 비전을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청년 여러분, 동신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은 신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거룩한 청년들이 비전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년 전, 20년 전, 20대, 30대 청년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성장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30대의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포용하고 받아주십시오.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라떼 그랬던 것 같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외향적으로만 젊은 스타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그리스도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머리는 휘어질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년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 중에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이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끄트머리까지 가봐야지, 마무리가 돼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끝까지 가야 하는데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끝까지 와 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사실 요엘서는요, 이 소예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엘서를 잘 모르고요, 다만 아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요, 이스라엘의 끄트머리에서 쓴 예언서입니다. 그것을 추측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시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나스루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기쁨을 꿈꾸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예언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른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쓸어버리는 날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총 1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번, 거의 3분의 1이 요엘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환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요엘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온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뚜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 어릴 때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프라이팬에 탁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맛이요, 먹어본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렇게 메뚜기 튀겨 먹고 살았고,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먹었죠? 이집트나 중동에서요,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이 작은 이파리 하나, 풀잎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쓸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메뚜기 때는 재앙입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해의 소출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립니다. 그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앞으로 더 크고 위중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둘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여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간과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경고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간과하는 사람들은요,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간파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진짜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과 재앙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해석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수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재수가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재수 운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냥 좀 약한 재앙을 보내시지 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쓸어버려도요 좀 남겨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오늘을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면 우리는 잘 살았다, 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틴의 경험 가운데 까르페 디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는 즐겨라, 디엄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엄은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오늘에 붙잡혀서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AI가 똑똑한데요. 까르페 디엄을 제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밖에 보지 못하고 오늘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은 시가 행진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들의 행렬에 꽃을 뿌리며 환영하고 유력한 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금화를 던지며 축하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신과 같은 기분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의 막차에 함께 찬 늙은 노예가 그 개선 장군의 귀에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리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너는 언젠가 죽을 존재이다. 레스피케 포스트 호미넴 테 메멘토, 너의 뒤를 돌아봐. 너도 단지 인간임을, 죽을 인간임을 기억하라. 오늘을 즐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지요.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살이 터질 때까지 회토리를 댑니다. 때로는 매정한 말로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경고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 사이, 경고와 심판 사이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라는 말을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가 어떤 분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단련되고 아주 회개에 숙달된 민족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옷을 찢자, 마음을 찢자, 어떻게 보면 회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적이 옳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해 보니까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가정에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을 하면 우리는 회개하였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유혹한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나고요, 그동안 내가 속아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돌이켜 힘이 들더라도 180도 방향을 돌이켜 온전한 길로 다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전인격적인 돌이킴이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나요? 반성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성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성이 쌓이면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게 되고 가정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아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다 헛것입니다.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요, 내가 죽을 것 같고요, 그 심판날에 있을 것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제 애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 왔을 때 회개할 때 표현하는 것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고통이 있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고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그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나라의 민족과 위기 앞에 제대로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못하고 갈라진 나라를 위해서 울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주교는 군부 정권에 복음으로 온몸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유발하지 않는 복음,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복음, 누구도 성내게 하지 않는 말씀, 사회의 죄악을 건드리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복음인가?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라는 말에는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 나팔을 불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우리 요엘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부은 제사장들이 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낭실은 성전의 입구를 이야기하고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전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성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중보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중보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경고의 나팔을 제가 불어야 하는데 불지 못했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성도를 위한 그 중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저도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한 시간에 이 10명을 사실은 기도를 채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150장이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더 넘습니다.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힘이 들더라고요. 2-3시간 기도해도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줄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낭실과 제단 사이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이 심판이 면하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중보의 자리를 지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이 끄트머리에서 심판이 아닌 회개를 외치는 나팔을 부는 자요,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 단 10명을 찾지 못해 그것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멸망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낭실과 제단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중보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심판이 아닌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에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2장으로 가면서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이 더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요엘서 1장은요, 과거에 임했던 심판이에요. 근데 요엘서 2장에 가면요,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3장 끝으로 가면요, 마지막에 닥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의 실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이 무섭지만 그날을 알면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돌아와서 살 길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죄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12절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시작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회개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사인을 간파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기에 늦을 때는 없습니다. 늦었어, 이미 지나갔어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때가 늦어서 회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설마 정말로 심판이 임하겠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나팔을 불고 제단과 낭실 사이에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진심 어린 회개는 오늘 유에서에 보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회복되게 되게요. 또한 이 저주받고 피폐되고 황폐된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는 그 10월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이스라엘은 파종을 언제 하면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에 씨를 심을 수 있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마지막 그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 결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패하게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어 다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너희가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 이른 비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른 비는 이 리츠카타 모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리츠카타는 이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로운,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래라는 뜻은 비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교사, 선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요, 의의 교사, 의의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회개한 모든 육체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요, 사실은 이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망가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 육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요,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깨지기 쉬운 육체, 하나님의 강하신 영이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사실은 꿈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 100세 시대가 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요양원에서 10년, 20년을 산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요. 우리의 꿈은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해설 보면서 노인이라는 단어에 나이가 많다, 연약하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노인이라는 뜻은 엘더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의 어른이요 지도자를 말합니다. 즉 노인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도 우리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 내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지식과 기력을 주십니다.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저에게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밤에 주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오래 사는 거는요, 성경의 복이 아닙니다. 장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어른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 계시는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그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상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은요, 비전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하신 손으로 세상의 악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엘서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 다 성취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의의 교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갈릴리 여보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온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모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은 지금 우리의 모든 세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에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슴 뛰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의 끄트머리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만 맴도는 그런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곳까지 깊이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나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하고 그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요,
채권층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의의 교사,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때는 처녀들이, 어린이들이, 노예들이, 노인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호야서 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단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잠깐 띄엄띄엄, 이게 작은 소리로 부르진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만 잠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오면서도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풀무불이 7번에 다루어진 그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로마서에 쓰여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내리막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오르막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오늘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